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떻게 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진짜 이제 봄이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실 오는 길이 이제 기장대로인데, 거기에 이제 벚꽃들이 좀 피기 시작했고, 아마 벚꽃이 많이 핀 곳도 있는 것 같으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여기 기도실은 아직이 좀 실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춥기는 한데, 그래도 점심때 이렇게 나가보면 참 계절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좋은 공기, 또 좋은 햇살 이렇게 좀 맞고, 요 코로나 계절 이제 막바지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 드린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왕 이야기 요렇게 요 책입니다. 이렇게 뭐 두껍지도 않고 한 책인데, 뭐 이 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꽤 있으실 테고, 또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꽤 있으실 텐데,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또 일에 생업에 또 그게 여유가 많지 않고 또 바쁘신 분들이 우리 많으실 텐데, 제가 읽은 것 또 내용 나누어 드리고 이러는 것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세왕 이야기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물론 이 세왕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경건서적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성경적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한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진짜 다윗이 이러지 않았을까,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너무 참 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림처럼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참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26살 때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숙제하려고, 제가 다니던 그 선교 훈련학교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그때 받은 또 느낌과 은혜랑, 또 그때 이후에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나 아니면 또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읽고 하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마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경험한 만큼 보이고, 그 깊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의 세 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그 세 왕의 묘사도 참 처음에 굉장히 쇼킹했죠. 당연히 솔로몬일 줄 알았는데,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은혜 받았던, 또 내용 요약 겸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책은요, 저자가 그렇게 이 책을 이 목적으로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문에서 밝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조직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뭐 교회든 가정이든 또 세상의 직장이든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이게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부디 회복되셔서 자유이신 주님과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자가 써놨어요. 이 책의 추천의 글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추천의 글이 거의 내용을 다 엑기스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의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울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 본 경험이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깨어졌습니다. 반역의 사람, 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 더욱 깊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굴 속에서 고통을 친구로 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법을 배운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붙잡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풍성한 생명을 추구하는 원리를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다윗은 터득했습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의 추천사를 제가 이렇게 좀 구절구절 읽어드리고 또 설명도 같이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요약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의 학교, 순종의 학교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또 졸업해 본 적이 없는 사울과 압살롬은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학교에 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윗사람이었던 미치광이 사울을 통해서 그는 그의 내면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깨어진 내면 사이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더 깊이 깨어졌죠.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깨달았던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참 많이 괴로웠겠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크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날 때, 그때 그는 진짜 그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다윗이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강준민 목사님은 고통을 친구로 삼는 법도 배우고,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 배우고,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 제 책에 이제 이렇게 뭐 밑줄도 치고 이렇게 뭐 접어놓고 제가 다음에 읽을 때 또 참고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요약 비슷하게 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읽은 효과도 있고 또 도움도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인상적인 문구들을 좀 옮겨봤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읽을게요. 3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훈련 학교, 양질의 교육, 많은 지식 이런 걸로 훈련되고 배운 것, 그것도 귀중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미친 왕의 성 안에서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면서 다윗은 그에게 오히려 꼭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우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37페이지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구도 처음에 읽을 때는 참 생경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어진 그릇을 찾는다. 깨어진 그릇을 원한다. 아마 우리 신약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듯이 자기의 그 병들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것을 절감한 그 마음이 낮아진, 깨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깨어진 그릇을 찾는다. 저자는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45페이지에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윗은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3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그 창이 벽에 꽂히고 이제 이러는 장면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3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는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그 창을 받아서 다시 창을 던지는 게 자기를 보호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던지지 않는 것이 진정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저자의 표현이죠. 둘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셋째, 입을 다물므로써. 이렇게 할 때 그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3가지를 다윗이 함으로 그 창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참 깊이 있는 표현이고 해석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이제 이 세 왕에 대해 설명하는 그 어느 노인에게 이제 어느 젊은이가 대화 형식도 나타나거든요. 거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왕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사는 미쳐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어른이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는 이 불변의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또 아니 우리 중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아니면 사울의 반열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은 질문하기는 쉬워도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픔을 주고 그 미친 상사 같은 거예요. 그가 사울 같은 거죠. 내가 다윗 같고. 근데 그때 이 저자는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당신이 아주 심하게 울고 있을 때, 또한 창들을
재빨리 피해가며 창을 맞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부추김을 받고 있을 때, 마치 다윗 주위에 있는 요압이나 아비새가 사울 죽이자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이성과 온전한 정신과 논리와 지성과 상식이 그렇게 하기를 동의할 때, 그럴 때는 더더욱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윗사람이 저 사람이 사울 아니냐,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냐, 그러면 그 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질문만 알고 답은 모른다는 것을.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러나 그분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 제가 사울이다, 내가 바로 처리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침묵하시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하시되 우리로 원수 갚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반드시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또 내 안에 그 사울의 모습들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 책에 이제 요압이 막 다윗에게 따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왕은 사울을 살려두십니까? 저 미친 왕을. 다윗이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셨다. 명민한 왕이셨다. 그때 요압이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미쳐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냅두면 언젠가는, 이번 기회도 놓쳤고 또 이렇게 놓치면 언젠가는 사울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사울의 방법이 뭐예요? 창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의 적이다 싶으면 죽이고 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그 창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낫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미쳐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때 배운다고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 창을 맞받아서 던질 때 내가 그를 배우게 되고 그를 닮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요 세왕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청년 때 그 홍성건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홍성건 목사님 이러셨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밤, 그 굴 안에서 그때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옷 끝자락만 살짝 베어온 그날 그 밤에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죽였습니다.
예, 굉장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 말씀 플러스를 이게 20분이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집중해서 보는데 좀 너무 길면 그런가 보더라고요. 20분도 좀 길다 그래요. 요즘 그 영상들 보면은 뭐 한 15분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왕 이야기의 요 스토리 중에 사울과 다윗 요 부분만 하고 제가 영상 끊었다가 다음 주 분량으로 일단 다윗과 압살롬 부분은 2부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일주일 승리하시고요. 남은 3일 승리하시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